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님 오늘 함께 합독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애굽에서 나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시작. 나의 애굽에서 나와라. 나의 애굽에서 나와라. 옆 사람 얼굴 보고 너의 애굽에서 나와라. 너의 애굽에서 나와라. 너의 애굽에서 나와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다 애굽이 있어요. 누구나 다. 출애굽기가 몇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애굽이 있어요. 목사님도 애굽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애굽이 있어. 그 애굽에서 오늘 다 나오는 우리 저와 귀한 어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으로 시작을 해. 그런데 히브리어 토라를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성경이 있고 출애굽이 있고 창세기와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말씀이겠죠. 할렐루야. 창세기는 야곱이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셉이 죽고 장사하는 걸로 끝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있는지 아는 사람? 400년 근접했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출애굽기 1장 1절과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한 장 차이인데 시간적 차이는 몇 년이 나냐면 430년의 차이가 나요. 43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5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는 치열하게 싸움을 해서 7 족속이 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 때 요셉이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을 거 아닐까? 아니죠.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종으로 대접을 하겠어? 밉지만 그래도 막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밉지만. 그런데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요셉을 알던 모든 신하들이 다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적으로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환경이 갑자기 잘 좋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려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다가 그 자유가 이제 억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버려졌나? 내가 버려졌나? 이러한 우리가 버려졌나?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는 야곱인데 내가 버려졌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느낌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그리고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버려졌나?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딸이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이렇게 훈련을 목사님하고 같이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하고 잘 좋은 환경에 살던 집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어디로 내려갔냐면 반지하 집으로 내려갔어요. 반지하. 우리 딸 10살 때. 그 아이는 청천벽력 같은 환경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2층 집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바퀴벌레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가 바뀌었는데 와서 보니까 바퀴벌레가 그냥 경주를 하는 거야. 불만 끄면 나와서 경주를 해. 바퀴벌레들이 딱 천정을 보면 바퀴벌레들이 막 다니는 거야. 그런 집으로 이제 오게 된 거야.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 자기는. 그런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어느 날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 환경이. 그 아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 우영이가 10살 때 그 집사님한테 질문을 했대. 나도 몰랐는데, 집사님은 성경 중에서 어디 성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뜨끔했다는 거야. 10살짜리가 물어보니까 어디지?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대. 그럼 우영이 너는 어느 성경이 제일 좋냐?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욥기서가 좋다고 그랬대. 욥기서가. 욥기. 욥이 훌륭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참 후에 들은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울면서도 했겠지.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저는 찾아보면 바퀴벌레가 막 몸에 기어다니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환경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그 아이가, 목사님은 숭이여고를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야. 그 학교가 그렇게 좋은 줄도 몰랐어. 숭이여고가 원래 남산 밑에 있다가 대방동으로 이사 왔는데 우리 집이 신길동이어서 제일 가까운 이제 미션 스쿨을 정해서 넣은 거야. 숭이여고,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미션 스쿨을 찾아서 넣은 거야. 집에서 제일 가까운 미션 스쿨을. 그래서 숭이여고가 됐어. 숭이여고가. 그런데 가보니까 도저히 이제 그 아이가 못 따라가는 거지. 그 아이들을. 중학교 때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훈련을 받았으니까 학원을 갔겠어? 못 갔겠어요? 못 보냈지. 그때는 요한이 500원짜리 우유 사줄 돈도 없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였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 형편 가운데 훈련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언하건대 낙심하지 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즐겁게 거기서 즐겨. 그래서 우영이와 요한이는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 신길동에 살 때 우영이는 지옥이었고 요한이는
그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데도 어렸잖아 걔는. 그러니까 거기가 좋았던 거야. 그냥 그 집이 넓었고 친구들하고 그 놀이터에 가서 놀고 골목길에 다니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요한이는 거기가 추억의 땅인데, 우영이 큰딸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나이 때니까 신길동에 살 때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3년 그렇게 지낼 나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계셔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넓은 집으로 3층으로 이사 갔어. 이제 갈 수 없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목사님 가정을 딱 집어가지고 딱 옮겨주셨는데, 그때 그 녀석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이건 뭐예요? 그랬대잖아.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종살이 하면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치와 학대를 당하면서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어? 부모님도 원망스럽겠지만 야곱이 제일 원망스러웠겠지. 그렇지? 아니 야곱 할아버지는 그냥 거기서 사시지. 좀 가뭄이 들었다고 왜 여기 내려와서 애굽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해야 되나? 우리가 왜 종살이 해야 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야곱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상 중에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금 보면 번갈아 쓰이고 있어요. 번갈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평화 뭐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면서 내려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애굽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애굽으로. 꼭 애굽으로 보내셨냐.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무슨 꾸중을 들을 때 꼭 그래야 돼 아빠. 꼭 하나님 우리를 여기 애굽 땅으로 보내셔야 됐나요?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삭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없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았냐면 5 족속이 살았어요. M 족속, 르바 족속, 호리 족속, 스스 족속, 아낙 족속이 살았어요. 5 족속.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7 족속이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5 족속이 그 땅에 살았는데 이 아낙 자손과 르바 족속과 스스 족속은 거인이에요. 거인족이야. 그리고 이 5 족속은 한 번 전쟁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 전쟁을 딱 시작하잖아. 그러면 다 죽여버려. 그렇게 잔인했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5 족속이 그렇게 잔인한 족속이고 거인 족속이었어요. 이 5 족속이 430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요. 합쳐졌다가 또 반역해서 쪼개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또 합쳐지고, 통일됐다 분열됐다, 통일됐다 분열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 7 족속이 남게 된 거예요. 7 족속이. 5 족속이 계속 전쟁에서 합쳐졌다 쪼개졌다 합쳐졌다 쪼개지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가지고 7 족속이 남은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5 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에 그냥 두셨다면 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한 부족이잖아요. 70명인데 5 족속들이 사는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쩌면 멸절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혼합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자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절대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5 족속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빼서 애굽으로 보낸 게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이 되어서 가진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심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림당한 느낌을 가질 만큼 열악한 상황 가운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70명을 딱 뽑아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지. 무엇으로? 종살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는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 말할 수 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내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을 때 하늘에 계셨어?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지금 환경에 있지 않다고 오늘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지. 하나님은 왕따 시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야곱이 그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동들 보기를 어떻게 봐? 하찮게 본다고. 그때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동들 보기를 아주 하찮게 봤어. 아유, 저것들이 왜 왔어? 양똥 냄새 나네. 양똥. 양 냄새 나네. 양 냄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왕따 시켜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요셉이 아버지를 자기 옆에 두고 자기 형들을 그 애굽에 자기가 사는 성 안에 살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성에 살고 싶어? 저기 고센 땅에 살고 싶어? 와, 믿음 좋네. 고센 땅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성 안에는 정말 기름진 고기와 놀기 좋고 즐기기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곳에 만약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두었다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야곱과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로 결혼했겠지. 서로 결혼했겠지. 서로 왕래했겠지. 그렇게 되면 혼혈이 되고 하나님의 성미는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목사님이 길지 않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나는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유교로 찌드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혹시? 내가 무엇이 될 건지 막막하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막 사르면 안 돼. 막 사르면 안 돼. 어제 토성불에 나온 사람만 알아.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마귀가 뭐예요? 이게 마귀야, 이게. 이게 여러분들을 유혹하잖아. 이게 시간을 뺏어가고 못 볼 걸 보게 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어. 얼마든지 유혹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생각을 뺐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놈이 누구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스마트폰 보기를 돌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소홀하고 있어요. 아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저기 할아버지 집에 거기 교회 있어요. 거기 가서, 거기도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차츰 신앙을 떠나간다고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채해놓고 흔드는 거야. 채해놓고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를 넣고 채해놓고 흔들면 알곡은 어디로 가요? 채질하면 안으로 들어와. 쭉정이는 어디로 가? 채 밖으로 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농촌에서 살고 추수할 때 되면 이 채질을 한다고. 채질을 하면 거기에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더 순전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성경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오른편에 쓸 거냐? 왼편에 쓸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쓴 사람들과 왼편에 쓴 사람들.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게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자녀들은 모두 다 오른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나의 애굽에서 우리도 나가야 돼. 나의 애굽에서. 이 애굽은요, 어떤 곳이 애굽이냐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착취를 해.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억압해. 자유가 없어. 노예에게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얘한테 노예가 되면 사실은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거야. 다 내 자유를 얘한테 뺏기는 거라니까. 나는 자유롭게 얘 보고 앉아있지.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 모든 자유를 얘한테 빼앗기는, 모든 시간을 얘한테 빼앗기는 거라니까. 나에게 수치를 줘. 이 애국은.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온다고. 내가 애굽에 있으면 나에게 무엇이 오냐면 수치가 온다고. 수치가. 억압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내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애굽에 있는 한 여러분들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무조건 애굽에서 나와야 돼.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이 뭐예요? 죄 아니야?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애굽이 죄, 연약함, 불평, 불만,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원망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아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한번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육하 원칙 이해해서 나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대들어. 엄마한테도 대들고 아빠한테도 대들고 어떤 사람한테도 원망하며 대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 죄와 연약함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애굽이라고. 애굽. 이 연약함 속에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나를 딱 붙잡아서 나를 억압한다고. 사람들 앞에 나가도 떳떳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 나가도 떳떳하지 않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불평에서 나와야 되고 불만에서 나와야 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가야 되는데, 앉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간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나가. 나갈 수 있으면 벌써 나갔지. 왜 거기에서 종살이해? 나갈 수 있었으면 벌써 나갔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야. 만만치 않다고. 만만치 않다고. 적당히 해. 그냥 주일날만 가. 너는 왜 찬양팀 해? 그냥 그 시간에 가.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발도장만 찍어. 발도장만.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런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애굽할 수 하려면 그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모습에서 내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적으로 부어질 때 내가 출애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크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날이 오늘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언제냐면 그날이 오늘이라고.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다시는 나에게 있지 않는 날이 언제냐면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불평과 불만과 이해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애굽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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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애굽에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에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